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주가 연결된 설교입니다. 이게 그런 관점으로 함께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여정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죠. 근데 회개 이전에는 저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저 친구 있었죠. 저를 오빠하면서 따라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었고, 여동생도 후배들도 있었고, 여동생도 뭐 있었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외로움 있잖아요. 혼자 된 느낌. 그 느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랬어요? 친한 친구들도 있지만 뭔가 이 허전한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었죠. 회개하고요,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다른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됐고요. 교회가 가장 귀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전에는 교회는 필요하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고 그런. 근데 교회가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이 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소속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신앙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이 바로 그 주제에 관한 토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주기도문이에요.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전 버전은 주옵시고였는데 개역 개정되면서 주시옵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가만히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씹어 먹는다 그러죠. 묵상, 메디테이션을 하면 은혜가 되는 기도군.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 하면 주기도문을요, 막 선포하듯이 주기도문을 한번 선포하듯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대급바, 머리가 이렇게 그냥 깨어나요. 각성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될 때 사도신경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선포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언젠가 주기도문만 갖고 한번 사도신경만 갖고 한번 설교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한 단어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요, 우리라는 단어. 몇 번 나오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몇 번 나오죠? 6번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Teach us about prayer.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준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죠. 맥심. 근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죠?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냐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 셋을 키우면서요, 가장 어려운 것이요, 모든 자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가죠. 그러면 다 틀려요. 짜장면 먹자 그러고, 햄버거 먹자 그러고, 피자 먹자 그러고, 떡볶이 먹자 그러고, 다 틀려요. 어떻게 다 만족시키겠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죠. 같이 취업 시험을 준비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하여튼 취업 시험 준비했어요. 근데 어떤 지체는 붙고 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 하나님, 저 친구의 하나님이 저 지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있군요. 1년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열심히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예,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저 지체도 인도하고 계신 거고 나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11절을 봐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도 이게 오전부터 교회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밥 먹을 새가 없어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오후 2시가 되니까 넘으니까 이제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짜증이 나네. 배고프면 짜증이. 그러세요? 젊으시니까 안 그러시죠? 네. 짜증이 나. 그때 임대호 목사님이 쌀국수를 가지고 왔어. 그걸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요. 팔에 힘이 들어가고 설교를 다른 사역들이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아 대책이나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이런 데 우리가 디보션 할 수 있죠. 후원할 수 있잖아요. 헌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공동체를 보시는 하나의 큰 나만이 아니라 하나의 큰 공동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담겨져 있는 거죠. 12절 오늘 포커스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뭐예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복음인 줄. 아멘인가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좀 달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와요. 만 달란트 빚 줬어요. 만 달란트 임금님한테 빚을 줬어요. 만 달란트를 빚 줬는데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녀들을 팔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 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다 면제해 줬어요. 빚진 거를 다 어떻게 해줬어요? 다 사해 줬어요. 이 사람이 기분 좋게 이제 임금님 성을 나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보인 거예요. 달려갔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목을 잡았대요. 목을 잡고 야, 내 돈 내놔. 이거 목을 잡았대. 이렇게 잡았는지 하여튼 목을 잡았대. 목을 잡고 야, 왜 내 돈 안 갚아? 내 돈 내놔. 이런 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갚겠다는 말에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 달란트도 아니게 100데나리온 조금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지고 와. 안 가져와? 그럼 너 감옥에 가야 돼. 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기는 방금 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님한테 어떤 그걸 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방금 전에 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임금님이 불렀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34절. 주인인 임금님이 너 그 빚을 다 갚도록 너도 빚 갚아! 만 달란트 갚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35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과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천국에 관한 비유.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천국에서는요.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해와 죄를 용서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주기도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6장 14절이요. 13절까지가 주기도문.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고요. 14절에 다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하면 용서할 일이 없어요. 얼굴 안 보면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 이게 바로 천국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 용서되나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도 끊임없이 해봤어요. 기도만 하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해야죠. 근데 그 인간 얼굴만 보면 다시 그 분노가 솟아오르죠. 예? 그러니까 또 아이고 가진 거었구나. 기도만 하면 그래 용서해야겠습니다. 또 보기만 하면 이게 신학교에서요. 그 한 명 용서하는데 1년 걸. 1년 걸. 용서한 것 같은데요? 그게 용서한 게 아니라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한 번만 휘 저으면 그게 다시 훅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용서가 되게 된 게 뭐냐면 진짜 그냥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된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거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사함의 감격, 그 감격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교만이 있어요. 음란이 있고요. 탐심이 있고요. 저 거짓말도 해요. 혈기도 있습니다. 막 이럴 때 무너질 때 막 내 자신이 막 싫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래요. 야, 나 목사 맞냐? 그래요. 야, 너 또 어제 또 그제 오늘 또 하고 야, 하나님이 널 용서할 것 같냐? 그래요. 그게 마귀 소리예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면서 다시 주 보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신, 이 말은 뭐냐 하면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거.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반복되는 죄악 저도 있어요. 넘어지는 저도 있어요. 해결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내 십자가를 줬다.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제사함,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하신 끊임없는 그 사랑, 용서 체험한. 그때마다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요. 나 자신을 격려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조금 반복되는 것이 조금씩 줄이고, 예? 십자가 시행착오 줄이면서 살아가게 됐고요. 이렇게 지나온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도 어제보단 오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수가 높아졌다는, 작년보단 올해가 하나님 닮아가는 지수가 높아졌다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나는 너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야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셨다면요, 저 오래전에 끝장났죠.
이렇게 내가 죄인, 용서받은,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았다. 그것을 예, 회개한 사람 있잖아요.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 보여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다닌다는 거,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전화하면서 말하는 거, 그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데 저 인간이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도 많이 해요.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도 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핑계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말 못합니다. 그냥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밧세바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옥상에서 옷 벗고 목욕만 안 했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인정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 밧세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에요. 또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왕한테 바로 당신이요 말했을 때요, 다윗 왕이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맞아요. 그 사람 말 맞아요. 나 죄인. 나 한없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말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은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심한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펴본다면 역겨워서 저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공동체 무너집니다. 진정한 회개가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지다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요, 우린 나에 대해 조금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만 있어도요, 그 사람을 놓고 속으로 칼을 갈죠. 계속 칼을 갈죠. 언젠가 기회가 났을 때 이 칼로 복수하겠다.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밤잠을 설쳐버려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해요. 교회 안에요, 미운 사람 참 많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참 많아요. 나이 들수록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더 많아져. 그거 아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가장 많은 분이요, 원로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교회 직분 중에요,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직분이 목사래요. 여러분이 목사 장로가 모인 노회에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교회에서는 목사가요, 사랑하라 설교해요. 용서하라 설교해요. 노회에 목사들만 모이잖아요. 장로님들도 같이 모이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치리하자 그래요. 목사 면직 쉽게 해버려요.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목사 면직이 뭐냐면 목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그것도요, 너무 쉽게 해버려요. 예? 노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있죠? 그러면요, 칼을 가려서. 그 다음에 노회만 열리길 기다려요. 가서 마이크 잡고. 죄송해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예배 시간에 알코올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요. 이 인간이 뭐하러 왔니? 그죠? 예배당에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예배당에 오면 안 되나요?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그럼 술 끊고 담배 끊고 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요, 술 끊게 되고 담배 끊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원리.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옷에서 무슨 냄새 날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제들 옷에서 무슨 냄새 날 것 같냐고요? 요즘은 자매님들이 술 더 마시대요? 자매님들 옷에서 무슨 냄새 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러지 않게 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우리는 다른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몰라요. 술 먹어서 교회 왔다고 밀어내고, 담배 피면서 교회 왔다고 밀어내고, 간음하다가 교회 왔다고 밀어내고.
동성애한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와서 복음 듣고 거듭나고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용납이에요. 받아들임이라고요.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잊어먹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자기 탕감 받은 거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는지 잊어먹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가지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도 그러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다면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푸근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얼마나 세상 보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교회가 싸우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까맸어요. 밭에서 밖에 나가서, 그 중동 땅이잖아요. 중동 땅에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니까 피부가 까맣게 탈 수밖에 없죠. 늘 얼굴에는 땀이 가득하고 겨드랑이에선 땀 냄새가 늘 풍겨나죠. 왜 그랬냐면 부모님이 오빠들은 일 안 시켰어요. 누구만 시켰어? 딸 시킨 거예요. 손바닥에 일만 해서 굳은 살 박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요, 솔로몬의 눈에는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솔로몬 주위에는요, 최소한 귀족이에요. 솔로몬 주위에 있는 여자들은 최소한 귀족이라고. 기본이 다 왕의 딸들이에요. 화장, 향수, 알죠? 채널? 향수, 채널 넘버 5. 향수 뿌리. 좋은 옷 입고. 그런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어. 그래도 솔로몬의 눈에는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땀냄새에 쩔어있는 술람 여인이 가장 예뻐 보인 거예요. 그 사랑을 고백하고요, 결혼을 해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성령 한 번도, 여호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쁜 구석이, 다른 사람이 날 보기에는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누구보다 예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 독생자를 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 찬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금 또 세상 거로 나아가는 그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